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계시는 그곳, 그 장소에도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각처에 나뉘어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흩어져 드리는 예배가 매우 어색하고 난처하지만, 실상 우리의 2000년 기독교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생명의 위기와 위협을 당했던 적이 너무 많았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때로는 굴 속에서, 때로는 숲속에서, 골방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함께 나와 예배드릴 그날을 고대하고 또 고대하였습니다. 잠시나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떨어져 있을 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반복적인 위기나 위협이나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잘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그의 삶의 비전과 꿈을 가로막고자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아라비아 사람들과 아랍인들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동서남북 사방에 걸쳐있던 여러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벽과 그 땅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쌓았던 초기에는 아예 시도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그들에게 이거 해도 안 돼 라는 마음들을 심어 주었습니다. 한순간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했지만 이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공격해 보려고 합니다. 무려 10번이나 주변에 있던 같은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니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만큼 정말 긴장감 넘치고 그리고 긴박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그리고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했고, 그들은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그리고 느헤미야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잠을 잘 때조차도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서로 이야기를 해서 계획을 짰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자식들이 노예로 팔리는 그 자리 가운데서 마음 아파하는 우리 느헤미야와 또 함께 마음 아팠던 우리의 생각들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문짝을 아직 달지는 못했지만 성벽은 제법 수색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제 문짝을 달면 정말로 성벽이 그럴싸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방해꾼들이 모를 리가 없었겠죠. 이 일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시작되면 정말로 유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이 제대로 모습을 갖추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그들이 망연자실하게 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막아야 되겠죠. 그들은 아주 열심을 내어서 교묘하게 그리고 갖은 거짓과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막고자 노력했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요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하고 만나자고 합니다. 오노 평지라는 곳에서 할 얘기가 있으니 만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느헤미야 그 최고 지도자이고 이 성벽의 전체 책임을 지고 있는 느헤미야를 따로 불러내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흉계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큰 공사 중이라서
이 중간에 이것을 내버려두고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거절했습니다. 무려 4번이나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사람들이 5번째에는 이제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 편지를 보낼 때 어떤 편지를 보냈냐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을 잠시 좀 읽어드릴게요. 6절과 7절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슴으로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어. 이런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얘기합시다. 이 편지를 읽은 느헤미야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들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이다 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만나자고 하면 그들이 찾아와서 만나도 돼요. 보통은 고대나 지금이나 외교 사절들을 보낼 때는 또 특별한 임무를 띈 사람들에게는 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정말 위험하다면 누군가를 보내서 구두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중간 지점에서 함께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노평지로 오라고 한다든지 또 편지를 보낼 때도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낸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느헤미야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퍼뜨리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 때문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느헤미야를 겁박하고 협박해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중간에 무릎 꿇게 그만두게 하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느헤미야는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이고 리더였지만 그도 연약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노평지에서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 편지를 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통 편지는 어때요? 이렇게 풀칠을 하고 테이프로 이렇게 잘 해서 감아서 보내죠. 옛날에는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봉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편지가 있는데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인봉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인봉이 뭡니까? 그 내용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잘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도장을 찍어서 누군가가 중간에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조금이라도 훼손되어 있다면 그 비밀 내용이 어떻게 해요? 밖으로 새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 뭡니까? 느헤미야가 반역을 해서 유다 사람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고 또 그를 왕으로 임명할 예언자들도 벌써 임명을 했고 이런 성벽을 다 세우면 아마 그럴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거기에 담아놓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유튜브에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일이 굉장하게 아주 많은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아예 못하게 되거나 또는 지연되게 되거나 그리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있을 수 없게 되는 정치적인 어떤 의사행위가 왕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발견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주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애를 쓸 때 정말로 많은 대적들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류의 어려움은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태어났다면 이런 일이 없을까요? 나중에 태어나면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악한 영웅들의 권세가 있어서 어떤 이유를 들어서 어떤 사유를 들어서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거나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네. 오노평지에서 만나자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죽으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베 일본 수상이 몸이 아파서 총리직을 그만두게 되었대요. 다른 총리를 지금 이제 일본에서는 뽑아야 합니다. 임기까지 1년이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1년 동안 일할 총리를 뽑아야 하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올림픽을 어떻게 하냐. 지금 아베는 계속해서 올림픽을 유치하고 잘 성공에 맞추기에 정말 노력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올해 올림픽이 할 수 없게 되자 내년으로 미루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추진하던 그가 없어졌을 때 그 추진력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십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암살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악한 마귀 사단이 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무너뜨리고자 할 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암살 계획을 알고 또 그들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들을 간파했던 것처럼 그게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들,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 정말로 지혜롭게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들라의 아들 스마야를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그는 예배와 또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언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마야는요 느헤미야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을 닫는 게 좋겠다. 분명히 자객이 와서 당신을 죽이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셨는데 자객이 와서 당신 죽일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전문 안으로 들어가서 출입문 닫고 거기 숨어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난 도망이나 다니면서 숨을 수는 없습니다. 라고 다 잘라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거절을 했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말하는 그 예언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마야는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이미 매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기 때문이다. 신명기 2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죄한 사람을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얼마나 탁월한 모략가니까.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목사를 꼬신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매수해서 그들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제거할 방법을 모색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간파하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디아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마야 한 명이 아니라 예언자였던 노아디아와 그 밖에 선지자들을 몽땅 매수한 거예요. 만나러 갔더니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자기에 가서 당신이 죽일 것이니 우리 예배당의 성전에 숨어 있읍시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목사님 말씀이라면 충고대로 성소에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목사님이 숨으라고 했으니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목사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매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성소 안에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고 분향하는 일들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어요. 근데 일반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지위가 높고 고귀한 고관대작이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목숨을 아껴서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만들이 많이 들어와 예배할 준비를 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이 꼭 해야 할 일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구분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가짜 목사는 있습니다. 또 아주 신실하고 훌륭한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있어요. 그런데 섞여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씀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느헤미야가 가졌던 분명한 기준,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거짓 예언자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본문을 보면 목사들이요, 제사장들이, 예언자들이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움직이려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지 않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어떤 지혜와 방법들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위기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하여 성경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제가 늘 목사님을 의심하거나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인생을 바친 분들이에요. 정말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때로는 목회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런 세상의 괴계와 그들의 모략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때 그들을 잡아주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오히려 말씀으로 꾸짖고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의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벽 공사 끝났어요. 이제 문짝도 달았습니다. 52일, 52년이 아니고요. 52주가 아니고요. 52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원수들의 반응은, 주변 대적들의 반응은 보지 않아도 비디오예요. 그들은 다 마치고 나자, 아, 이거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와, 그들이요 그렇게도 방해를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이나 유다 사람들의 정말 애쓰고 노력한 것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누가? 대적들이 알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눈에 보이는 성벽은 다 쌓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마음을 늦출 수 없어요. 늦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벽은 이미 힘 허물어졌고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다의 많은 귀족들은요, 이 주변 민족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된 거예요. 오래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 안에는 유다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있었지만 그들 가까이에 그들의 모든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편지도 자주 왕래를 했고 또 그들 가운데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들도 주로 아주 자주 가르쳐주고 알려줬습니다. 유다 귀족들은 느헤미야 앞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점에서 좋고 이런 점에서 훌륭하고 이런 점에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칭찬도 자주 했어요. 그런가 하면 귀족들과 또 제사장들과 느헤미야와 함께한 관리들이 교류하고 나누는 중요한 정보들을 또 도비야와 산발랏 같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정보가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또 도비야, 산발랏, 게셈 그리고 아람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성벽은 완성이 됐지만 보여지지 않는 성벽은 믿음의 성벽.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52일 만에 성벽이 다 갖춰졌어요. 그러면 어디서 끝나야 됩니까? 느헤미야는. 오늘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7장, 8장, 9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자신을 암살하려는 시도, 또 반역자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 그리고 측근을 통해 얻은 온갖 정보로 협박하고 또 여러 가지로 두려움을 갖게 했던 이 사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져요. 교회가 정말로 초기부터 모든 노력을 다해서 이 방역을 했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래서 일부 잘못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먼저 여러분들의 목사인 우리에게 잘못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더 지혜로웠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성도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고 한국교회와 또 복음 전파를 위한 일이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의 많은 선량한 이웃을 위한 일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뉘우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사건들을 보면서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의도적인 공격들도 많다라는 것이. 기회는 이때다 싶은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교회는 지속적으로 공격과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많은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대상으로,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일이 어려웠어요. 제가 노방전도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요 쳐다보지도 않고 정말 경멸하며 보낼 때가 많았어요. 왜 교회가 그런 대상이 되어야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의도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영적인 세력입니다. 마귀 사탄은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나와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모든 장치와 방법과 지혜와 또 많은 제도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 살리는 일을 방해해 왔던 것입니다. 거기 안타깝게 코로나에 이용당하는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교회를 향한 악의적인 시각, 고의적인 왜곡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과 여러 대적들, 그들이 양산에는 수많은 이 계략과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음을,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음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그러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움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적인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느헤미야는 이 반복적인 위기 앞에서 지혜와 또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두 번째는 주의 종들까지도 사탄은 그들을 포섭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평신도, 일반 성도이지만, 교우이지만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지혜와 명철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다 벗어나 이기고 나서 정말로 그들을 부끄럽게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읽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언제나 도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언제든지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질 수 있어요.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처한 각 환경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처한 환경마다 예배하는 그 자리마다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정말 어려운 위기와 위협 가운데서도 마침내 성벽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처럼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도 함께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무너져버린 신앙의 많은 내용들 하나하나 다시 세워가게 하시고 이제 성벽을, 보이는 성벽을 쌓은 것에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과 건강과 모든 것 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박수치며 정말로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날이 올 수 있도록 속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방역에 힘쓰는 이들과 또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을 도와주셔서 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 회복하여 사회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